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여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그 땅에 엎드러지며 가시죄를 뒷발질하기로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병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내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변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도 생전을 통틀어서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그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이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어떠한 권력자들, 귀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평범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재벌들 한 자리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하고 아주 뭐 한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낱 죄인인 이 바울 사도가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예. 비록 그 몸에 또 그 지금 형편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모습에서 형편없는 그 모양으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주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경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경위,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당신들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짧은 설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설교, 이 설교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는 그 바울의 말에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을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귀족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이고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셨을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부흥케 하는 은혜를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복음 전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정말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루심을 신실하게 믿고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나 아주 강력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돌아오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는 회개하게 되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돼서 나중에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렸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어쩌면 우리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당신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전하지 않았다도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그때 그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는 울림이 되고 나에게는 주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당신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믿는 자의 고백과 믿는 자의 순종과 믿는 자의 신뢰함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복음으로 살아가리라, 생명의 구원자로 살아가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동성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의 귀한 믿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은 일하시고 열어가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한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참으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귀한 역사에 우리가 힘껏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버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적들이 날 터인데 주님 우리가 담대히 능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향하여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증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생명의 증거로 빛의 증거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즐거이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성도들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잘 준비되어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선한 가을의 날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주님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자로나 오르나 흔들림 없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여, 참으로 선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